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과 35절 가라지 비유의 이유와 47절부터 52절까지 그물 비유와 마감 부분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유업자들.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유업자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4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자기 이해로 듣는 것이니까 자기의 영역, 즉 자기의 머리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비유를 들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은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남편이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 참 많이 힘들었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내가 힘들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 보던 넷플릭스 드라마로 다시 시선이 쏠리는, 남편의 말 속에는 여보 나 힘들었어, 좀 안아줘, 오늘은 당신의 위로가 좀 필요하네,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이해는 했지만 그 가슴은, 그 마음은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 본문의 비유들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슴, 즉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껍데기만 아는 지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저희들이나 제자들의 수준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창세로부터이니까 또 감추인 것들이니까 창조의 비밀이겠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이 현상, 이 만물을 창조해서 스스로 숭배받으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만약 그랬으면 종교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과 아름다움, 복을 피조물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에 스스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 스스로를 내어주신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십자가. 이것이 섭리의 비밀이 아닐까요? 이것이 정답이 아닌 저나 성도님 가슴에 부딪힘이 되고 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7절과 50절을 같이 묶었습니다. 모아 내 곡간 안에 드리는 알곡이 되어라. 30절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47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으는 몰아간다라는 뜻이고, 그물과 같으니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물은 사장의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두고 온 그런 투망 같은 그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양 어선이 그 고기를 잡을 때 왜 그물을 바다 밑까지 내려놓고 고기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현상에서 종교 안에 가능한 많이 몰아옵니다. 얼마든지 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몰아드립니다. 몰아왔다 해서 또 그 안에 있다 해서 끝이 아닌 건 저나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으는 것 자체로 구원이 되고 천국 자녀가 된다는 그런 거짓 복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아진 곳, 그 종교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심의 진실로 돌이키면 됩니다. 현상의 삶, 겉사람의 삶, 육의 삶에서 이 어리석고 악한 삶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집 그 저녁 식탁에서 우리 집 두 아들 여름이하고 가을이랑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항상 그렇듯이 이야기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나눴던 주제가 교회라는 주제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던 중에 제 입에서 얘들아, 그럼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보기에 크리스천처럼 보이니? 그렇게 이렇게 겁 없이 질문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첫째 여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한순간에 주저함도 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크리스천 같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녀석 말인즉슨 교회는 다니지만 외부적으로 뭐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섬김을 한다든지 교회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라고 이 녀석은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제 한 방 먹은 아빠의 그 표정을 우리 둘째 가을이가 읽었는지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 크리스천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위로 아닌 위로의 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지만 저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여전히 안주하는 나의 모습을 아들들과 식탁 나눔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돌이킴보다는 중심의 진실함 없이 안주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녁 식탁 나눔이었습니다. 우리 집 저녁 식탁 나눔이었지만 교회도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돌이킴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이 선명히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성도 개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를 깨어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종교 안에 다 모으는 것은 그 중에 좋은 물고기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교회도 어부들이 꽤 많으신데 종종 같이 낚시를 가면 우선 건져 올리고 봅니다. 건져 올려서 작은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 이런 고기들은 다시 물속으로 던져 놓죠.
하지만 크고 실한 물고기들은 기뻐가 돼서 가져오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나쁜 물고기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섭리의 핵심은 이 종교 안에 다 모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구원도 받고 복됨을 받을 걸 알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현상의 삶에 아직도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걸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깨어져 돌이키는 좋은 물고기를 거두기 위한 것이 종교와 또 이 현상이 있는 그 섭리이다,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49절을 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 세상 끝에도 하는 말은 하 스텔리아 하 아이원, the end of the world. 현상 세계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현상이, 영원할 것 같은 이 현상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때 현상은 완전히 소멸되고 영원한 실제가 피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때를 바라본 신앙이 아니라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씨를 심는 농부의 기쁨은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씨알이 종말에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돈 좀 더 생기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살아감으로써 정말 마지막 날에 드러날 나의 생명의 열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참 신앙이죠.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인을 모으기 위해서 악인을 버리시는 거죠. 가라지는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종교는 종말에 완전히 패해집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거죠. 50절로 가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종말의 소멸을 가리키는 경고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화려합니까? 요즘 AI 때문에 정말 너무나 편리해지고 또 화려해지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끝에 가면 안개가 사라듯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한알 그대로 본질만 남게 됩니다. 그때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인 건 이젠 다 아시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강한 표현입니다. 마태는 종교인들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회개하지 않는 종교인들의 비극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모든 밭에 다 듣다가 나옵니다. 다 듣지요. 듣는데 속마음은 교회에 와서 종교행위해서 현상적 이득, 소셜 라이프,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손녀, 손주 자랑, 복, 돈, 건강, 아니면 현실 도피 등등등. 종교 또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섭리 가운데 주신 생명을 내가 가꾸고 피워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뜻인데 그냥 그걸 머리로만 알고 실제는 현상에서 뭐 하나 더 내가 만들려고 평생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에 속아서
현상적으로 좋은 거 하나 더 지켜야 되겠고 나쁜 거 피해야 되겠고 그것에 속는 것 아닌가요? 51절, 52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러지 말고 그 거짓에 속지 말고 선악과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13장 전체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것들입니다.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현상은 실제 현현의 섭리이고 종교는 깨어져 돌이키는 기제이다. 이 돌이킴은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이 돌이킴이 없으면 평생을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기로 끝난다. 하지만 말씀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가슴으로 가능하고 아픔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만나지 않고 피하고 현상이 여전히 실제이면 결국 천국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니 이 선악과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전체를 나 전체로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좋았더라 토우 그 좋았더를 거두는 생명의 신비를 마음껏 누려다오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7가지를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나 성도님들도 무엇보다 먼저 이 7가지에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살고 성육시키기 이전에 이것이 우리 가슴에 분명해져야 될 것입니다. 5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표현된 것은 단순히 말씀을 연구하는 직업적인 종교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서기관과 대조되는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누리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새 것과 옛 것을 곡간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새 것은 당시 사도 공동체가 서로 나누었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일 거고, 옛 것은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 천국의 제자들은 이 2가지 말씀을 자유롭게 풍성히 나누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현실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눔을 마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가꾸고 피어나가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풍성히 나누는 천국 잔치의 주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무늬만 주인인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인가?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가이드입니다. 나는 말씀을 좋은 땅으로 받고 있는지 혹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며 내 삶을 천국잔치로 만들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알의 씨앗처럼 우리를 심어주셨으니 말씀의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세상 염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우리의 하루가 작은 천국잔치가 되어 주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